한 왕이 후손들에게 귀한 유물로 귀한 것을 남겨주기 위해서 지혜로운 두 신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우리 후손에게 대대로 귀한 것을 남길 수 있는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당신은 하나 찾아서 가져오고, 당신은 이 땅에서 가장 악한 것을 하나 가져와서 우리 후손들에게 대대로 이제 본을 보이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두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기한이 되어서 그 두 사람들이 정말 귀한 것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한 사람이 이 땅에서 가장 귀한 것을 가져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열어줬습니다. 그 뚜껑을 열어봤더니 사람의 혀가 들어있었습니다. 또 한 사람, 그러면 가장 악한 게 뭐냐? 그리고 그 사람한테 악한 것을 가져와서 또 열어봤더니 거기에도 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가장 악한 것 가져오라고 그랬더니 혀를 가져오고 좋은 것 가져오라고 그랬더니 왜 혀를 가져왔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좋은 것을 가져온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요, 내가 모든 것을 돌아다녔지만 이 귀한 말은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변화시키시고 치료하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모든 사람을 평화롭게 하는 것, 그게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후손 대대로 좋은 말을 남길 수 있도록 혀를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너는 왜 가장 악한 것을 가져오라고 그랬더니 혀를 가져왔느냐? 그랬더니 왕이요, 제가 여러 곳을 돌아다녀봤는데 악한 혀는 사람들 죽이고 멸망시키고 분란을 일으키고 무너지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 게 이 혀였습니다. 왕이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맞은 것 같아요. 혀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성경은 잠언 15장 4절에 보면 올량한 혀,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반대로 악한 혀는 죽이는 독이 있다라고 야고보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2시간 동안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말, 하나님이 금하신 말, 이 두 언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말은 선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말은 선한 말입니다.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말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언어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계속 반복해서 들은 말씀인데, 오늘 읽은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우리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가, 망하게도 하고 흥하게도 하는 게 뭐라고요? 혀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언어를 잘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말이 이렇게 중요한데 이 말을 어떻게 잘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말은 훈련할 수 있을까요? 말은 길들일 수 있을까요? 반응이 없어요. 성경은 말은 훈련도 되지 않고 길들일 수도 없다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3장 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길들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혀를 길들이겠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가? 방법이 없는가? 언어를 바꿀 수 있는, 좋은 언어를 쓸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라는 거지요. 성경은 또 다른 답을 줍니다. 우리 언어를 바꿀 훈련은 안 되지만 언어를 만드는 그곳을 바꾸면 돼요. 언어가 어디에서 만들어집니까? 생각에서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그래서 생각과 말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생각을 통해서 언어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바꾸면 말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모든 말은 생각에서 나옵니다. 비유로 하면 입이 수도꼭지라면 생각은 수원지입니다. 그러니까 수도꼭지에 따라서 물이 이 양질이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수원지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이 물의 양질이 바뀌어지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언어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생각을 잘해야 되는 거죠. 자,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6장 4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선한 사람은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내느니라. 그러니까 선한 사람은 쌓은 선에서 선한 말을 하는 거예요. 쌓은 악에서 악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 훈련하려고 하지 말고 생각을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게 말인데, 그 말이 어디서 만들어진다고요? 생각에서 만들어집니다. 생각이 말이 되고, 말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각 관리를 잘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생각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생각은 어떻게 움직이느냐라는 거예요. 생각은 들어오는 정보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보는 것, 듣는 것,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바른 것을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글을 보고, 좋은 영화를 보고, 좋은 영상을 보고, 좋은 풍경을 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좋은 글을 쓰는 사람들은 그게 한순간에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수많은 좋은 책들을 읽습니다. 그러면 생각이 정리가 됩니다. 그 생각이 글로, 시로, 소설로, 수필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을 잘 쓰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책을 많이 읽었다는 거죠. 예. 여러분, 좋은 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것을 들어야 돼요. 청각이죠, 청각.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좋은 말 들어야 돼요. 좋은 소리를 들어야 돼요. 좋은 음악을 들어야 돼요. 좋은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지금 한국에 원망, 불평이 가득 쌓여져 있습니다. 분노가 가득 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툭 건드리면 싸움이 일어나요. 왜요? 그동안 우리는 원망, 불평의 얘기를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세상 사람들은 원래 그래요. 원래 원망, 불평해요. 그런데 문제는 교회 안에도 이 원망, 불평이 들어와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잘 보고 잘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요즘에는 악한 영상, 악한 말, 악한 그림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옛날에는 영화,
최고의 영화 그러면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고 아름다운 풍경이 있고 아름다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렇지가 않아요. 옛날에는 좋은 그림을 보면 마음이 힐링이 되었습니다. 요즘에 좋은 그림은 수백억에 팔리는 그런 그림도 좋은 그림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보는 것, 듣는 것 잘 관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말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의 말을 다르게 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말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예. 그 선한 사람은 선한 말을 해요. 악한 사람은 악한 말을 해요. 깨끗한 사람은 깨끗한 얘기를 해요. 부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인 얘기를 해요. 긍정적인 사람은 긍정적인 얘기를 해요. 예. 순결한 사람은 순결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말이 달라지게 되는 거지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떠느냐,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느냐, 여러분이 어떠한가가 그게 나중에 언어로 나오는 거예요. 자, 잠언 18장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대와 같으니라. 명철한 사람의 말은 깊은 물과 같다는 거죠. 깊은 물과 같은 물, 말, 그건 누구의 명철한 사람이 깊은 물과 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샘이 솟구쳐 흐르는 강과 같은 얘기, 그 사람이 명철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언어가 바뀌지 않은 것입니다. 잠언 10장 20절로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의인의 혀는 수는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미련하느냐, 지혜로운 사람이냐,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로운 말을 하고 미련한 사람은 미련한 말을 해요. 그래서 스스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을 바꾸기를 원하거든 먼저 여러분 자신이 바꾸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선한 말을 하기를 원하면 내가 선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면 내 말이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바뀌지 않은 채 말을 바꾼다, 안 되는 거죠. 사람은 잠시 연기하듯 그냥 겉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잠시 동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상황이 되면 그 사람이 속에 있는 게 툭 튀어나옵니다. 예. 자신이 품고 있는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라는 거죠. 내가 바뀌어야 언어가 바뀌어지게 되는데 나는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바뀌어지기 위해서는 내 주인을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되면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판단하고 예수님처럼 해석하고 예수님처럼 여러분 그 언어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주인을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주인이 누군가요? 여러분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여야 돼요.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면 내 생각이 안 나와요. 예수님의 생각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처럼 해석합니다. 그래서 내 언어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늘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언어를 바꾸기 위해서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 말하는 그런 언어 구조를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만 믿는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주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해야 내가 하는 일을 하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주인이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예.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 얘기는 영혼이 구원받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는 더 포괄적입니다. 영혼, 육, 전인적인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입술을 열어서 예수를 영접하면 내 영혼은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전인적인 구원은 내 주인을 바꾸고 말씀에 따라 말하고 말씀에 따라 행동하고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 내 삶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에 따라 내가 말하고 그 말씀에 따라 움직일 때 내 삶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경을 많이 요즘에 읽고 있습니다. 부교육자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요즘에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많이 읽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성경은 눈으로 읽으면 안 돼요. 소리 내어 읽으세요. 성경은 소리 내어 읽을 책이에요. 성경은 원래 구전된 글입니다. 구전됐어요. 구전된 이야기를 글로 만든 거예요. 소리 내어서 읽어야 성경의 언어가 내 언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대로 말하기 위해서는 큰 소리로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언어가 바뀌어지기 위해서는 성경을 소리내서 읽고 그 성경에 말하는 말대로 하면 내 언어가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따라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큰 소리로 읽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면 내 마음이 변화가 돼요. 자,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4장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이것을 하루에 10번만 읽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속에 부정적인 얘기가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더러운 말이 입 밖에 나오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잘 바르게 읽고 성경을 여러분의 언어로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경을 바르게 읽고 성경을 내 언어로 만들고 그렇게 성경적인 언어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드리면, 첫째로는 큰 소리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찾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처음 듣는 얘기 아니에요.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다 또 잊어버리셨죠. 성경을 읽는다는 건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께 찾아가는 거예요. 성경을 묵상한다는 건 뭐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고 내가 성경을 묵상하면, 성경을 읽으면 내가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묵상하면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요. 그래서 말씀해 주세요. 나를 이끌어 주세요. 그럴 때 여러분에게 말씀할 때 그 언어를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의 언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이 될 때 나도 모르게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내 언어가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언어가 바뀌어지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안 돼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데 그 권능 중에 하나가 언어가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네.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가능하게 되는 거죠. 내가 능력이 있어야 내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능력은 내게 없어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함으로 우리 언어가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할 수 있는 건 능력이에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 수 있는 게 그게 능력이에요. 근데 그 능력은 내게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 능력이 임하는 거지요. 자, 사도행전 2장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더니 내 생각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 때 내 언어가 달라지게 되고, 그리고 내 삶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성령의 사람들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때문에 언어가 달라지게 되는데, 은혜 안에 있으면 부정적인 언어가 긍정적인 언어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정죄하는 언어가 치유하는 언어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저주했던 언어가 축복의 언어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원망 불평했던 언어가 감사와 찬송의 언어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직도 입술에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저주가 나오고 부정적인 언어가 나온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지금 주인이 바뀌어졌다 안 바뀌어졌다? 안 바뀌어진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주인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면 언어가 다 미래의 언어로 바뀌어져요. 소망의 언어로 바뀌어져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 성경은?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미래의 언어, 소망의 언어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자, 사도행전 2장 17절로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미래를 얘기한다는 거죠. 소망을 얘기한다는 거죠. 꿈을 얘기한다는 거죠. 성령이 임하게 되면 언어가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부정적이었던 사람이 어느 날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성령이 임하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실수 중에 말의 실수가 많습니다. 말의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우리 모두가 다 말의 실수가 있어요.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3장 2절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의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여러분,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실수하잖아요. 근데 성령이 충만함 받으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실수가 줄어들고 실수가 사라지는 거예요. 실패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들이 누리는 은혜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말은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그래요?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하나님의 영이여 성령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바울이 그랬습니다. 자기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는 선한 일을 원하지만 내 육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한탄하잖아요. 근데 바울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길 원하십니까?
아멘이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길 원합니까? 그렇다면 언어를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언어가 바뀌어지기 위해서는 내 생각이 달라져야 돼요. 내 자신이 달라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인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소리내서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내 언어를 바뀌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함으로 여러분의 언어가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임해서 하나님과 함께 놀라운 승리를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